15주년 이제 15살 됐어요. 15살이 됐습니다. 이제 20살 한 5년만 있으면 청년이 돼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15살이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5년만 있으면 보십시오. 장로가 대여섯 명 나오고 안수 집사가 한 10명 나오고 권사들이 한 30명 나오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계속 시인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생일이면 지금 이 정도 되면요, 목사님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과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음료수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제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군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주 성찬이 나와요. 우리 주방팀들은요, 우리 이성욱 권사님 하는 그 요리는 이 나소 차이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맛보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따로 수 없어요. 나는 하늘에서 보낸 전도자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날씨도요 영상 15도까지 올라가요. 다음 주일날 아침도 포근하고 지금처럼 좋은 계절, 이 우리 교회를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창립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막 15주년 할 때까지 왔지만 해마다 날씨가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춥고 그런 적 없었어요. 몰라, 올 때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니까, 항상 인도하시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제 얼굴 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난 시집 너무 잘 왔어. 와, 그래 막 내가 그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보기 힘든 여자야. 그래 가만히 내가 보고, 야, 저 사모가 똑똑한 사모구나. 보통 사모가 아니구나. 야, 막 난 보기 힘든 여자야. 나는 복을 받은 여자야. 나는 정말 잘 온 거야, 막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 사모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남편이 잘나서? 임대 아파트가 좋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죠. 점점 갈수록 뭐가 즐거워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니까 아마 줄줄 나오네. 줄줄. 여러분들이 나와 설교해 그러면, 여기 나와서 설교해 그러면 줄줄 나오는 거야. 막 다 나오는. 그러니까 영혼이 살면요,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야. 고백이 나오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다른 데 보거나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그 말씀을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창조되지 아니하시함. 창조된 건 하나님이 창조해서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아. 본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 보여줬다. 본 사람만 아멘 하세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현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있는데 해는 자기의 빛을 스스로 바랍니다. 이걸 낯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햇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달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왔다.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세상에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글은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전달하는 수단. 아시겠죠? 사람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달하는 수단. 설교도 수단.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말은 광야의 바람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는 자이고 고 이 빛은 말씀이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연하신 말씀, 현현이 아니고 자연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이 수단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직접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 하나가 뭐냐면 변화된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이거 변화된 겁니다. 말씀이 뭐로 변화된 거예요? 이거 하나가 변화된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연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연,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육체로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 위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위에 누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있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누가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있죠. 고조 할아버지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고고조 할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건 누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의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아들은 짐승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그분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라서 그들에게 끌려다닌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도다. 어찌하여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면서 그들이 울분하고 그들이 화를 내고 그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를 갖다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느 천사를 갖다가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저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자연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겁니다. 아버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마치 간접적으로 현현하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설교나 이런 모든 것은 마치 햇빛에 달이 반사하듯이 그거 같은 거예요. 달이 빛이 내는 게 아니라 반사해서 그 빛을 보내듯이 우리 설교나 우리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증거하는 거는 그와 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수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끝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개나리꽃이 꽃이 피죠.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지금 막 잎이 부쩍부쩍 올라옵니다. 이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철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꽃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향기를 동반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실상이에요. 열에서 100가지가 다 실상입니다. 살아계신 주인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압니다. 내 콧구멍이 2개인지
이빨에 임플란트를 몇 개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겉만 압니까? 내 속까지 압니까?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조주예요. 그런 분이 둘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가면 미신이 다 있어요. 이 미신이라는 말은 이름이 없는 신을 말합니다.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미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습관 따라서 그 지역 풍습 따라서 저 민난성에 가면은 장족도 있고 이족도 있고 꾸이족도 있고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가면 다 자기 습관 풍습 따라서 미신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도 안 먹고 다 틀려요. 춤추는 것도 틀리고 소리하는 것도 틀리고 그들이 미신하는 게 다 틀립니다. 풍습 따라서 그 미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전 세계 인류의 가슴속에 똑같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 따라서 풍습 따라서 습관 따라서 사람 따라서 하는 그 미신들은 달라요,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국 가다고 틀립니까? 중국에 가 하나님 틀려요? 한국에 하나님 틀려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따로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님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아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따로 수 없다. 아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아버지를 강조한 거 아닙니다. 아빠 이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던 조선시대에 그래서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때 암행어사들이요. 여러분 우리 김몽룡 형제님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몽룡이 있었어요. 이몽룡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춘향입니다. 근데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과거 급제하러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지방 사또가 누구였어요? 변사또.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러니까 춘향이가 너무 예쁘니까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정말 다 해줄게. 집도 지어주고 비싼 옷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평안하게. 근데 춘향이가 오직 일편단심 누구만 기다립니까? 김몽룡이 아니에요. 이몽룡만 기다리는. 계속 기다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기다렸다. 그때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또로 옵니다. 그럴 때 사또 옷을 입고 왔나요? 거지 옷을 입고 왔나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왔나요? 안 드러내고 왔나요? 안 드러내고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있죠. 막 춘향이 목을 이제 지금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변사들을 딱 묶어놓고 그 지역 사람들 관리들을 다 탐관 노래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춘향이 앞에 딱 나타납니다. 춘향아, 눈을 들거라. 뉘신데 눈을 들어라 하십니까? 나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걱정 말고 들어봐라. 눈을 싹 들어보면 누가 와 있어요? 와. 한순 여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또 거지인 줄 알아요. 거지 옷 입고 남루하게 그렇게 오니까 암행어사가
이 예수가요, 그리스도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가난하고 남노하고 헐벗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아주 최고로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고 낮아져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져서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면류관을 벗고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아주 슬픈 사람,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 형벌을 당하여 맛보는 사람들, 저주와 근심과 걱정, 가난 이런 경험되어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아주 불행한 인간들,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들 속에 오셔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온 동네를 알아본 겁니다. 샅샅이 알아보고 마지막 때 가서 암행어사 출도에 한 거지 그냥 처음부터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죠. 아픔, 질병 다 경험하죠. 그들의 죽음을 경험하죠. 저주와 슬픔, 근심, 걱정 다 범민을 신이 자신이 다 경험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벗고 면류관을 벗고 그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임금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그 고난을 맛보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임의대로 대우하고 발로 차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비웃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를 구분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너희를 알아보러 다닐 때 나에게 물을 준 자가 있더냐. 내가 그렇게 배고픔을 당할 때 거지라고 손가락질했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더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준 자가 있더냐. 춥고 더울 때 가려준 자가 있더냐.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서양에서 온 사람을 믿느냐. 예수는 서양 종교야. 야수야 야수. 야수교야 야수.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차라리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따진다면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동양 사람입니다. 그렇게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분을 마치 우리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어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할 때는 무반응, 반응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금과 선지자, 이 율법은요 가장 정상의 인물을 가진 자들이에요. 임금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율법. 이것은 최고의 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임금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들은요 최고의 어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율법의 권위만큼이나 지금 높여서 말한 겁니다. 율법의 권위가 그 당시는 그때는 율법의 권위가 임금이요, 선지자요, 최고로 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거는 율법의 권위만큼 높인 거예요. 또 임금의 권위만큼 높인 거예요. 선지자의 권위만큼 최고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격하시키거나 깜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자신이 사람이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제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께서 반응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가 알게 하셨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를 과연 그렇게 보느냐? 이 예배가 지금 그 예배가 되느냐?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걸 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훌륭한 사람, 최고의 사람, 임금과 같은 권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베드로 너는 나를 봐. 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요, 예수를 어떻게 믿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성령이시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시인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집을 짓고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고 고기 잡던 것이 이제 2배, 3배 해서 거기에다가 가공하는 생선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돈을 갈릴 걸 다 인제내서 무역해갖고 이웃 나라까지 이제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딱 결정하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보았다. 너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했다. 증인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나를 내가 보였구나. 내게 보였구나. 나를 내가 알았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주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주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그리스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다. 따라서 보세요. 주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격이다. 그러니까 주님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를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2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는 페트라스라는 2가지 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모레알입니다. 시몬은 모레알이에요. 이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보았으니 시몬이 되지 않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모래는 바람 불면 움직입니다. 가벼워요. 그러나 반석은 페트로스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남부에 가면은 그 근방에 큰 산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서안치고 넘어 요르단인데 그 산이 굉장한 돌산인데 이 제주도 한라산만큼이나 큰 돌산이에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그 돌산 이름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안반,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말하면 지엔구더, 튼튼. 그래서 이 말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이름을 제가 진 거예요. 지엔구더, 튼튼. 왜? 무슨 고백 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위에 우리 튼튼이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튼튼, 지엔구더, 안반. 근데 반석이라고 장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반석이에요, 모래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반석이라고 말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반석이다.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올려놓겠다. 저를 보세요. 저를 고개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당입니다. 집당자를 씁니다. 지금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집당자를 씁니다. 여기서 반석, 예수 이름 위에 세운 교회는 에클레시아, 회종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수백 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적어도 70개 교회가 있어요. 80개. 다음 주에는 한 100개 교회가 되겠죠. 여기는 모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모을 회중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 뭐냐면 다른 수 없다. 반석 위에다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반석 같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회를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가서 자기 신앙이요 푸스스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 버려요. 마치 모래알이죠. 그냥 쓰러져 가고 그냥 물렁물렁 틀어져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요, 자기 노는 건 바쁘고 자기 계획은 바빠도요, 그러나 안 합니다. 핍박이 오면 순간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쓰러집니다. 성경에서는요 4분의 1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는 길가에 떨어진 씨같이 설교 듣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마귀가 곧 뺏어가는 자요. 어떤 자는 그저 말씀을 들으면 잠시는 기뻐하다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후딱 넘어지는 자. 돌짝밭에 떨어진 자. 어떤 자는 떨기나무 떨어져서 잠시는 좋지만 그러나 재리나 유혹이나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오면 도무지 견디지 못해요. 신앙은 세상의 물질과 관계없이 자기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없다. 신앙은 겉사람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항상 두 마음이 마우든 충돌 싸우지만 그러나 내 그 사람은 후패에도 몇 관시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러분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까지 닿아야 됩니다. 하루 저녁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늘나라까지 닿았어요. 그 열매를 닿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전에 안 되었는데 내가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안 된 것들을 이제 마음 좀 다잡고 그다음에 성공해봐야 되겠다. 재기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가시 덤풀이에 떨어진 씨밖에 안 됩니다. 재기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를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진 신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잘 깨달아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좋은 신자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완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피를 만들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시작. 그 완전한 성도를 만들겠다. 이게 찌앵보다 튼튼한 교회예요. 이 튼튼한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이름이 반석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완성된 교회입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철동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요. 여러분 눈 보면요, 나이 먹은 사람은 눈동 잡으면 골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번도 그런 분 없어요. 눈이요 다 목소 닮아갖고 반짝반짝해. 어디서 와도 뒤에서 와도 다 알아요. 뒤에서 공격해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옆에서 공격가도 다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벌써 우환이 올 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 저주의 권세, 감히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의 한 다리, 교회의 한 다리, 이게 거의 내가 보기에 99% 교회입니다. 불쌍하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양다리 걸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32,500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2,500가지나 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초로 삼았어요. 이걸 반석으로 삼았어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반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거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어디에 세웠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32,000회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올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말한 32,000회까지 그 말씀 위에 예수 생애를 세웠다. 예수 뭐를 세웠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반석 위에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생일이 15주 전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일할 때 되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기 반항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막 12살, 13살 제 예왕이 나이 때 막 반항하고 설교 들어도 막 듣기 싫어하고. 예왕이는 착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청소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막 목사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내가 뭐 정말 하면 막 하고 막 그냥 뭐 한다.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 반석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반석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반석에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 천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1500년 동안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웠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디에 세웠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준 말씀을 갖고 반석에 이스라엘을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의 종이, 그게 천사들이에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천사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반석 같은 이스라엘을 완성했어요. 그 어려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를 수 없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위에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단 한 가지라도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도록 놔뒀나요, 안 뒀나요? 그대로. 그래서 그 자기를 피를 흘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 흘려 세우는 거예요. 완성하는 데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는 데는 헐벗어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온갖 고난을 겪어야 돼요. 다 자기 생애를 그 위에 세운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서 세우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남으면 안 돼요. 생애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생애를 다하여 이 교회를 이 교회를 세웠는가? 내 목숨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 교회는 그냥 튼튼한 게 한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LA에 세웠던 조선족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 중국의 전역에 다 퍼졌어요. 이 미국 전역으로, 거기가 LA가 관문입니다. 관문에 들어와서 시카고로 보내고 뉴저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 보내고 그 다음에 저 중부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족들이 전 미국에 흩어져서 전족교회를 한두 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때 세울 때는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계집만한 요만한 집에다가 개척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말렸어요. 박사들이 와서도 개척 안 된다. 박사학위 3개 4개 받은 사람들 여기 개척해갖고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아직 공부도 다 안 마치고 거기다 개척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라 했으니. 그래서 좋은 교회, 거기서 영주권 시민권 다 받아야 할 오렌지 카운티 서문교회,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 모든 보장하고 보장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갖고 LA에 아주 웨스트몰랜드 구가 그 골짜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고 거기서부터 해서 미국 전역에 다 퍼졌어요. 정말 반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쯤에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세웠다라는 것을 관과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생일잔치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반석 위에 신앙 성경과 같은 이 복음과 같은 자기 생애를 반석 위에 세운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언을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예수가 다 이루었어요. 응해서 세웠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운, 내 생애를 세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자. 시작. 지금 이 건물을 성장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 튼튼한 교회당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천안산 대림광명,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애굽을 떠난 것보다 그들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천사의 말을 뭘로 삼았어요? 반석으로 삼았어요. 그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이스라엘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자기 생애를, 반석 같은 생애를 세우시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내 생애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는 정말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모신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여기서 떠나면 평택, 부천, 안산, 대리, 광명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로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당은 당일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믿음의 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교회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세요. 손을 얹은 적 질병은 떠나가리라.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권세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이 음부라는 거 우주를 말합니다. 코스모스. 영적으로는 음부예요. 어둠의 권세. 이곳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왕이라 할지라도 총칼을 가진 원자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얼마나 간절했어요. 32,500가지가 응하게 하려고. 그게 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걸 응하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싹 이루고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세 번만 중국을 주께로 시작. 크게 더 크게. 사모님이 목소리 좀 조그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나도 노력해요. 근데 나도 66세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말하면 좀 죽을 법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육체로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뜨거운 성령을 하겠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만 이해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튼튼한 교회는 애당초 15년 전에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추방당해서 눈물로 한탄강을 적시고 다닐 때 조그만 임대 아파트 줬을 때 그때 예배 드린 날이 바로 15년 전 21일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어떤 그 안 동안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완전한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세워야 돼요. 우리는 각자 세워야 돼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막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저는요, 주님 오실 날이 이 모든 징조들을 볼 때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진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이방인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지금 셔터를 내리고 있어요. 모든 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간이고 무화과나무 시대는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2장까지 그 7년 환난의 시기예요. 그러니
내 영혼아 교회를 성공하자. 시작. 성공하자. 내 영혼. 우리 1분 동안만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시작.